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씨앗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왜 결실을 맺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무리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누가 모여들었다고 합니까? 바로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미 제가 수차례 성경에서 이 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무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이 무리를 팬으로 바꿔 부르면서 팬과 제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나를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예수님의 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예수님의 팬과 제자는 어떤 차이입니까? 그는 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이 펜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자와 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펜과 제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펜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외칠 뿐 그들은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며 교도소를 찾아가 수감자를 위로한다. 더 나아가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아셔야 진정한 제자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깨뜨려 헌신한다. 자, 둘째로, 펜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투자임을 안다. 여태껏 펜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제자가 되고 싶은가? 이런 사람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고난과 죽음을 빼고 예수를 가르친다. 성경은 분명히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각오하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다. 날마다 죽는 삶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토록 찾던 삶이 찾아온다. 자, 이상 제자와 무리, 또 펜과 제자의 차이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펜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반드시 주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한 번뿐인 인생의 삶, 믿음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펜이 아닌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나는 펜입니까? 제자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마음이 좋지 못하기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었는데 대부분의 밭에서 이 씨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은 씨앗의 문제이겠습니까? 밭의 문제이겠습니까? 씨앗, 즉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씨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결국 문제는 밭, 즉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문제의 원인이 밭,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으로 비유하신 대상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복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외치시고 또 외치십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자,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허락된 자에게만 열리는 비밀이다 라고 하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 비밀이라는 것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통찰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를 하고 또 구약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셔도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이것이 진리로 깨달아지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할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또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단에 섭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바로 이 큐티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복음을 파종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 주님이 뿌려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고 그 복음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공예배와 목장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말씀대로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르칠 때 자녀를 믿음의 거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키워내면 생색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뿌려도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늘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복음만을 외치면서 늘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거부하기에 무리는 절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펜에서 제자로 옮겨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